함께 찬송가 407장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복은 복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복은 건강일 것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은 직장을 얻는 것이며, 또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 복은 승진일 것입니다. 더불어 자영업하는 자들에게 복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또한 그 복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에게 내려진 첫 번째 복을 기록해 놓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 두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묶여져 있는 패키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복은 주어지며, 두 번째로 그 복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과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첫 번째 아담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인사를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성도 간에 서로 이 복을 주고받으며 인사하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인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위에 있는 진정한 새해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적절한 새해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이렇게 인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의 복 하면 제일 먼저 손꼽히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인생의 롤러코스터에 아주 격심한 변화를 겪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곳곳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며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세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패키지로 묶여져 있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요셉이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연초에 시작되면서 교직원들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시무식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로부터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전혀 복과는 무관한 듯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코로나는 전혀 우리들에게 복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선포로 시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시편들이 무려 150편이나 기록되어지고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모든 호흡을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곧 모든 들숨과 날숨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찬양으로 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선포로 시작되어지고 또 끝맺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들숨과 날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의 때에 정말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추구하고 바라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다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올 한 해 코로나가 이끌어가는 내 삶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처럼, 아담의 인생처럼,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도함 받는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의 롤러코스터 중에 가장 극심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의도도 아니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요셉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보디발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큰 그 상처는 가시가 되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들은 보디발은 처음에는 아마도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역할을 해왔던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요셉을 그 당시 애굽의 형벌로 다스리면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관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친위 대장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요셉은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또한 결과 앞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곳 감옥 안에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더불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간수장 역시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다 맡기고 난 이후에 그에게 맡긴 것은 다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시작된 복은 반드시 나를 세워놓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과 함께 패키지로 주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서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여겼고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지금 감옥에서 얻은 죄수를 돌보는 모든 재반 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여기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자로 그곳에서 세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복을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고백하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성실함으로 또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반응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허락하신 복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종의 자리라도 죄수의 자리라도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 그리고 가정에서 허락되어진 그 가정에서의 자리, 그리고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그 모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인생의 허무함으로 글을 시작했던 전도자는 전도서 중간중간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라고 증언하며 이것이 참되고 복된 인생이며 형통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고백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셉이 얻었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전도자는 다시금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모든 복이 수월에는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수월, 쉽게 말하면 죽으면 누릴 수 없는 복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고백하며 성실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수월에는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들숨 날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형통의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요셉이 누렸던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패키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언제나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입술 가운데 들숨과 날숨 가운데 찬양을 담으며 기도를 담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고백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의 상황, 이 팬데믹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사를 그저 주고 받으며 건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의 복을 우리 모든 권속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그 복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자리를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인생, 사명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며 복된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여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하는 그 모든 복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붙잡게 하시고 입술 가운데 찬양을 담게 하시고 무릎 꿇을 때마다 창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또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성실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그 사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애쓰고 또한 수고하는 모든 위정자들과 의료기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셈을 다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온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빛나는 한국교회 되어지며 더불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100여 년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얻어져 나가고 썩어 자라는 이 울산 땅 가운데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1년 우리의 표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울산을 회복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늘을 시작하며 모든 부서와 기관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올해 꼭 이루어나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콩나물시루 모든 교육부의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연단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콩나물시루 모든 교육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섬기는 모든 부서 선생님들,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겨울 행사들 가운데,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드려질 때마다, 또한 행사가 진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울산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기도 주간을 가지며 수많은 우리 권속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드려지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기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비전들과 또한 능력을 가지고 돌아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목양의 사역들이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위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교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들의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